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골다 메이어 수상이 1973년 10월에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이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인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푸념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동 땅에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하필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인도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 중동 지역은 웬만한 나라가 다 석유가 납니다. 근데 유독 그 아랍권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석유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했다 하는 이유로 이 아랍권이 연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이 아랍권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시펠라 분지와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전은 일반 석유와는 다르게 모래와 진흙 속에 숨겨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퍼 올릴 만한 기술만 개발이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세일가스, 세일오일로서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량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매장량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석유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발견된 것이 10년 전인데 최근에 이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수천 년 동안 하찮아서 버려진 이런 지하의 깊은 곳에 그렇게 엄청난 이런 보화가 담겨져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 위의 모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스라엘 땅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와 가스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은 누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고도 사탄의 시험으로 이 복을 놓쳐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자는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거해야 할 믿음의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할 때 사레의 몸에서 씨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들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틈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자.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그 여주인의 몸종이나 여종들이 그 여주인의 가장인 남편의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들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어졌고, 그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13년간이나 단절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다음에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고 이 사레 대신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인데,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가지고 아무런 교통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율법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나 선행으로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떤 고행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이 축복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럴듯한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 위에 그 어떤 말이나 육신의 생각도 그것이 바로 하갈의 유혹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은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때로부터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도 어떻게 보면 많이 기다린 것이죠. 아니,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은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자꾸 늙어가는데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들 부부는 바로 이때에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때로는 말씀이 주어진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시간을 두고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믿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요소가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그 요소가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내한다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파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한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생수,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샘물, 이 생명의 생수를 파고 물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고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터를 잡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한 우물만을 파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야고보 1장 4절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참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를 계속하면, 예배 생활을 계속하면,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끝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인하여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종은 주인에게 속한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런 부족 중심의 그런 사회 체제에서 그 주인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어여삐 여겨서 자기 남편의, 자기 그 주인의 자식을 얻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종은 자기 같은 천한 신분의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그것을 우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여주인에 대해서도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은 둘째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주었으면 감사를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 하갈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이제는 잉태했으니까 이제 낳게 될 걸 생각하고서 자기 여주인을, 이 성경에 보니까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갈이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나 물살이 빠르고 금방 강물 속으로 빠져들 것처럼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은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2쯤 왔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많고 반만 드리겠습니다. 딱 그래놓고 한 걸음 딱 이렇게 더 가는데 갑자기 외나무 다리가 뿌지직하면서 이 외나무 다리가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참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어려움이 가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해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된 것이 잘나서 잘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만선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체험 물론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체험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식을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절대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사례에게 혼이 나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아이를 잉태한 채로 몸도 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이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이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고참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군생활을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 병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상관 명령만 복종만 하면 군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병은 그래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병장이 이 친구 별걸 다 걱정하네. 그럴 때는 말이야, 최고 상급자에게 복종하면 돼. 그 여러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최고 상급자가 누구냐, 거기에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면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우리 신앙과 다를 때는 최고 상급자가 누구냐, 최고 상관이 누구냐, 인생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신앙의 연단과 이런 많은 훈련을 겪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기생 라합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걸 알고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정탐권을 평안히 영접을 해서 결국은 그 성에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영을 대표한다고 하면은 하갈은 육을 대표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 분명히 사례의 몸을 통해서 그 씨를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갖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한 인위적인 이런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